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에돔이 여호와의 심판에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합니다. 민족들은 에돔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대적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방의 신탁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배타적 감정의 발로가 아닙니다. 거듭 강대국을 의존해 생존을 도모하려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열방의 신탁은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발이자 미래적 구원을 바라보도록 초청하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비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 마름 같으니라.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 먼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분의 진노는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반응에 속하지만 민족이 심판에 떨어지는 이유는 달리 제시되지 않습니다. 또 심판의 방법에 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민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할지에만 집중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살해당한 자들의 죽음에는 최소한의 예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들판에 벌어진 적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죽은 자들의 피가 산을 넘쳐 흐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의 승자는 일반적으로 적들의 시신일지라도 이를 수습하여 묻을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무덤에 묻히지 못한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민족들을 심판하는 전쟁은 하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잎이 말라 시들듯이 하늘의 만상이 모두 시들어 떨어집니다. 열국과 민족이 부름받은 목적은 모호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따르면 심판의 대상으로 소환되지만 5절에서 15절은 심판의 대상으로 에돔만 언급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열국 심판을 배경으로 에돔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심판이 선포된 민족들에게는 에돔의 멸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던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쇠쇠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걸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34장의 중심 부분은 에돔 심판에 바쳐집니다. 사해 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여호와의 칼에 의해 희생 제물처럼 진멸당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에돔의 심판은 에돔을 넘어 민족들의 운명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에돔이 민족들의 대표로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이후에 에돔은 자주 유다의 철전지 원수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에돔 위에 내려옵니다. 칼은 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로 에돔이 전쟁으로 멸망당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곳에서 한번 등장하는 칼이 내려오다라는 표현은 에돔을 치는 주체가 여호와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신 결과로 그분의 칼이 에돔 위로 내려옵니다. 에돔에 임할 큰 살육의 전쟁이 일종의 희생 제사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6절에서 희생 제물로 어린 양과 염소와 수장의 작은 짐승이, 7절에서는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의 큰 짐승이 언급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를 가리지 않고 에돔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칼에 넘겨져 살육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와 기름으로 흥건하게 졌고 땅은 희생 제물이 흘린 피와 기름으로 뒤덮입니다. 에돔 땅이 피와 기름으로 뒤덮이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에돔에 보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은 곧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법적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에돔에 보복하십니다. 에돔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에 속합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시온에 저지른 폭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 에돔 땅은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강들은 역청으로, 티끌은 유황으로,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합니다.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은 성읍의 멸망과 함께 꺼졌지만 에돔을 태우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너무 참혹하게 파괴되기에 에돔 땅을 지나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에돔은 두려움을 야기할 정도로 황량한 폐허가 되었기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초지로도 사용되지 못합니다. 기인들이 일부 살아남을지라도 더 이상 왕국을 선포하지 못하며 방백들도 모두 없어집니다. 심판으로 폐허가 된 에돔은 회복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줄로 재어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던 여호와께서 에돔 땅을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재서 들짐승들에게 나눠주십니다. 혼란과 공허가 지배하는 에돔은 영원히 들짐승의 차지가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2종류의 동물은 모두 항무지에 사는 짐승들입니다. 올빼미의 종류로 볼 수 있는 당아새, 그리고 부엉이, 까마귀는 타조와 솔개와 함께 더러운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승냥이와 타조는 폐허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에돔의 심판과 멸망은 미래에 있을 여러 변수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변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었기에 찾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비 뽑기로 나눠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아 항무지에 사는 짐승들에게 각기 제 구역을 분배해 주십니다. 한때 사람의 소유였던 에돔 땅이 이제 후로는 영원히 들짐승의 차지가 됩니다. 에돔은 민족들의 가축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들어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진노의 심판으로 살육이 임하여 들판은 사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죽은 자의 피가 산하로 적셔 산들을 녹일 지경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사라지며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만상은 마른 포도나무 잎처럼 마릅니다. 두려운 심판 앞에 열국의 오만과 교만은 간대없고 살기를 구하는 처절한 울부짖음만이 남을 것입니다.
잔인한 비웃음이 울음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 수치로, 겸손을 모르는 자만이 비굴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제국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힘과 자본을 의지하여 함께 바벨탑을 쌓고자 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깨달아야 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취소되거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확정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책에 기록하였으니 찾아 읽어보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가나안 땅을 나눠주신 것처럼 들짐승들에게 각기 제구역을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알고 대비하며 종말에 어울리는 삶을 깨닫고 사는 자입니다. 어리석게 불을 쌓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복하려 들거나 욕심에 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로우신 만물의 재판장 앞에 살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증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잘 듣고